우리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평강이 3월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주현절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에는 부활절이 늦기 때문에 주현절이 9번째 주일까지 절기가 계속됐습니다. 1월 첫 주일이 주현절이고 그 후로부터 첫 주부터 시작해서 9째 주일, 첫 주일과 마지막 주일은 스톨 색깔이 흰색입니다. 오늘은 변모주일이라고도 말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녹색으로 지나다가 오늘 이제 흰색 스톨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되고 사순절기가 이제 46일간 주일 6번을 뺀 40일간 계속돼서 스톨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사순절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액세서리 가진 분도 많이 계시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이 증표입니다. 여러분 창문에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관된 그런 그림들로 조각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어느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해서 교회 정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크게 글로 아치형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얼마 안 가서 십자가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혹시 내리더라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십자가는 내리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빼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뺐어요. 우리는 뺐습니다. 당연한 거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도 뺐습니다. 전합니다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풍자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믿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제 한번 정돈해 보는 겁니다. 경건하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에 결코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세상에 대해 흥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뜻이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찬가지로 세상도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흥미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지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1절에는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도 100주년, 3.1 독립운동도 100주년, 그래서
큰 그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 주간에, 지난 주간에 3.1 독립운동 속에, 그 정신 속에 기독교의 희생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보충한다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고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새롭게 쉽게 한 것이 여러 사람이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좀 덜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 33인 대표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7명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석성신학교, 지금의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33인 중에 그 더 포함될 수 있는 사람 8명 정도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33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서명한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다른 옆에서 다른 분들이 거들었습니다. 빨리 서명하자,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기도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이거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신석구 목사님이 33인 중에 대표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일제히 체포가 됐어요. 재판을 할 때 가장 치열하게 이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판결을 했는데 33인 대표가 손병희님인데 이 손병희님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과 이 두 사람이 가장 높은 형량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설명을 했지만 대표자와 마찬가지의 방불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외쳐서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됐는데 이제 이후에 감옥에서 추록이 돼서 나왔지만 일제의 방해로 해서 어려운 시골 교회만을 전전하면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구 목사님이 1937년 63세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인의 자서전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을 감신대 교수인 이덕주 교수께서 이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민족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때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네요.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주었노라. 내가 지던 십자가를 주었노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또 투옥이 되셨고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과 싸워서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순교하신 우리 민족의 대표자,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MIT와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방문해 보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방문을 할 때 정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후문으로 빠져나오게 그렇게 코스가 돼 있어요. 가이드가 이제 후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서 다 인원을 파악을 이제 후문 끝에 나오자마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버드를 나왔다, 그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네. 이거 말하려고 준비 많이 한 건데 여러분, 나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비브 국수의 저서 가운데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본래 글을 읽을 줄 아는 목자들을 양성할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과거에 오래전에는 글을 모르는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목사님들을 양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소규모로 이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 자료가 나올 당시에는 대통령이 8분이나 배출됐고 노벨상은 75명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신학은 소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학과 종교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와 신학을 외면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는 그런 운영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최고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세계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학교에서 다시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기독교 과목이 신설이 됩니다. 그 과목을 지도하는 교수가 하비 콕스라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낸 제목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런 책이. 예수 없는 하버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이제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재조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상황들에서 헌신하고 또 도전하고 미래를 꿈꾸며 달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세상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순절기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목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로 나도 동행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한 신앙생활의 미흡한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만나기까지 이 사순절기에 목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랑은 가브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총장의 직계제자, 조금 지나면 서울대학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최고의 혈통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모두가 다 출중한 사람에 들어가요. 바울사도 얼마든지 자랑하며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복음서, 바울 서신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안개와 같은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신기와 같은 것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증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고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전해야 되나? 첫째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주자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러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신앙 고백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고전하고 흥미가 없고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최고 신앙 고백,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자인 보네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징표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3월 한 달, 또 4월 부활절까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교인을 잔멸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엎드려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 신앙 고백을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붙잡힌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하나님께 무모하게 도전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부활 증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이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12사도 외에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적잖이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넌 자격이 없다. 네가 전하는 복음 이거는 아니다. 싱겁다. 율법도 같이 해야 된다. 별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이 비난을 받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변명하거나 미워하거나 함부로 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지. 이 비난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감동의 물결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바울 역시 비난하는 사람들과 해치려는 원수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2절에 보시게 되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 보라. 강조한 사랑. 그래서 이어진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할 것을 위해서 승리자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로 딱 한다면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들어도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최고의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의심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정황으로 볼 때, 야,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은 30년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형벌을 받더라도 그거 다 물리치고 다 이제 극적으로 평정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안 사람이 제자 중에 바로 가론 유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은 철저하게 역설적이고 반대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해서 승리의 영원한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과제는 뭐예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뭐 어려운 상황들, 병에 걸렸으면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최대의 과제는 아담과 하와로 통해 들어온 죄가 과제예요. 그 과제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해코자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했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 별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인간도 사탄도 예수님께는 죽음도 통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는 죽음도 악한 권세도 통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까지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증표가 아니라 승리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게 증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주 325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는 제1회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325년. 그때 왜 중요하냐?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과제가 결정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통신앙으로 확정하게 된 회의예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로 모여서 그 신앙 고백으로 완성된 거죠. 이번에 미국 감리교회에 최대 이슈가 있었는데, UMC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거냐, 목회자로 안수할 거냐. 이게 만약에 가결되면요, 교회도 갈라지고 모든 게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회의를 미국 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 또 소개할 시간이 오겠습니다만은,
예, 여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이 정통교회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주 지대한 기초가 되는, 그때 모인 목회자 수가 3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모습이냐, 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눈이 뽑힌 사람, 손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 또 구부러진 사람이 온갖 장애를 입은, 가진 고문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이 상처로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300년 동안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다가 일부는 카타콤에 숨어서 겨우겨우 목숨 유지하고 일부는 순교한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생활을 하는 이 흉터 자국을 가지고 그 300명에 모인 대표자들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다 성한 몸으로 다 분급도 하고 다 나누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리하는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요, 영원한 승리의 흔적입니다. 성찬식 할 때 이게 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제대로 입에 넣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한 이 모든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체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값이 나간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액세서리 때문에 가치가 나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순절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향해서 나가십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회개하시기도, 절제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통교회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약한 자를 돕고 불필요한 어그러진 일들이 다 소멸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제목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잊었던 모든 잘못된 사항들이 해소가 되고 남북 평화 통일을 비롯해서 세계 평화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질서를 통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지진의 근원지는 나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지가 돼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전기가 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허락하시고 이제 사순절기를 코앞에 두고 금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신통교회 성도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